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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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어도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칼을 예로 들어볼까요? 강도에게 칼이 주어지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쓰여지지요.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고, 요리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지요.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가라는 말과 가출이라는 말 의미가 다르지요? 근데 한자로 보면 앞뒤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집을 나간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출가하는 것은 복되고 가출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질까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목적 없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릇이나 뭐 연필이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있는 거지요. 이 마이크도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러시아 심리학자였던 이반 파블로프가 발견한 조건 반사 이론이 있습니다. 개에게 밥을 주면서 종을 쳤어요.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종소리만 하면 개가 침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종소리는 조건이에요.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반사예요. 그런데 이 조건 반사 이론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라는 예자만 들어도 기분 나빠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예수라는 예자만 들어도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는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졌던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잘 주목해 보세요. 이를 위하여는 무슨 말인가요? 앞구절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핍박자가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송을 해도 거기에 주를 위해서가 빠지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셨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셨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이 잘 맞춰진 카메라는 선명한 사진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뭘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니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주를 위해 살았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사자에게 찢김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사자에게 찢겨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만이 주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처럼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의 성별을 바꿀 수도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생명을 주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내 몸도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 읽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 이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해요. 내 시간도 주의 것입니다. 낮과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날과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다 주의 것입니다. 시간과 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것이지만,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11조 개념과 같습니다. 성일로 구별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구별된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려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해 주신대요. 우리 주일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오락을 금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세요. 내 소유도 주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축복이요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한 것입니다. 많은 성전 건축할 예물을 드리면서도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수많은 위기, 수많은 고통, 그리고 수많은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가 경영하는 일도, 내 삶도 다 주의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만성 두통 환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 분업이 잘 돼 있는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없는데 이 두통약만큼은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두통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만성 두통의 경우 70%가 자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 때문. 생각하는 자세, 일하는 자세, 앉는 자세, 말하는 자세, 사는 자세에 따라서 결국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픈 일도 많을 것이고 밤잠 설치는 일도 많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골치 아프고 밤잠 설칠 일도 없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다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상처들도 많았고 참 힘들 때도 많았었지요. 그때마다 제가 자주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 목회입니까? 주님 목회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떼쓰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처 때문에 막 잠도 못 이루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럼 평안히 잘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소유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사는 존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사십시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내 삶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재능도, 내 사업도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하면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라고 외치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먹지 않아도 공부도 결혼도 장사도 사업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좌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 삼아 주셨고 너는 내 자녀라고 우리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내 편이십니다. 주를 위하여,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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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달라진 것 없지만 목적은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에 흔들리고,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삽시다. 주를 위하여 삽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삽시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동탄.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지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누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실하게 내 인생의 주인 바꾸게 하시고 나는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 주께 맡기게 하시고 맡긴 것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도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영적 천동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영적 지동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대적들 물리쳐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아버지 사는 목적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다 지켜 행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